창세기 원어강의 태초 안에서 말씀 안으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En arke hologos kai hologos en proston leon kai dios hen en logos.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생적인 인생에서 영생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 작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자기화된 사람을 기에 구상하시고 지으셔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단생적 인생이 하나님화 되어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존재와 상태입니다. 존재는 하나님처럼 존재하는 것이 존재고, 상태는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상태에 우리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존재와 상태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미완료 상태를 영원토록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미완료 상태는 말씀드렸지만 끝이 없다입니다. 아니, 끝이란 단어가 없는 세계가 바로 미완료 상태입니다.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는 세계에서는 좋고 나쁨이 없고 행불행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같고 같지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상태하입니다. 존재가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감각이 없는 소위 존재적 상태, 영혼 그것만의 세계가 도래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성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어지고 합일이 되는가? 먼저 en arche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영어도 시제를 쓸 때 at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the는 좌소, 장소를 가릴 때 씁니다. 역시 헬라어에서도 만약에 아르케가 시제적 성격의 명사나 부사가 되었을 때는 전치사 에피나 에이스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n이라는 전치사는 좌소를 말할 때 흔히 사용합니다. 좌소란 장소를 얘기합니다. 아르케를 사용한 것은 아르케 자체가 근본인 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태초라는 것이 테마를 전제로 한다고 볼 때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시작이 있다면 그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그 세계를 영원한 세계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그 en 아르케를 시제적 성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고 이성 정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도대체 시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계는 끝도 없습니다. 다만 그 세계의 중요한 것은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은 어떤 면에서 원리라고 말합니다. 호로고스 말씀은 그 원리 근본 안에 있는 핵이 바로 호로고스입니다. 원리 근본 안에 존재하시는 호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향하여라고 했을 때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아 거리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시간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향하여 그것 자체는 같이 있는 것이고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역해서 함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전치사는 공간 개념 속에서 함께라는 의미의 전치사는 메타라고 따로 있습니다. 또 같이라는 개념에 아신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러면 왜 프로스를 썼을까? 영적 세계의 진정한 합일은 프로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프로스는 하나님을 향하여의 공간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합일의 프로스입니다. 호로고스라는 핵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어지기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en arche en 호로고스를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호로고스는 프로스하고 있습니다. 톤데온,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미완료적 상태로 프로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자세입니다.
즉 엔아르케 안에 홀로고스가 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톤 네온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우리는 엔아르케 상태에서 엔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존재 상태로 지속하고 있는 분을 네오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오스의 특징은 창조 능력입니다. 인간들은 만들 수는 있어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합니다. 그것이 1절 세 번째 소절입니다. 그 절에서 아우토스가 하나님화된 그가 합쳐진 것입니다. 근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두 번째 소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거 2절은 하나님 이제 시작하십시오입니다. 이 과정은 호로고스와 하나님과의 도킹 과정입니다. 우리들처럼 그런 상태 존재가 됐을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호로고스가 말씀이 엔아르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즉 말씀과 내가 믹싱이 되어서 혼합되어서 너와 내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첫째 깨끗하고, 둘째 준비가 되어 있고, 셋째 자기 자신의 존재가 없어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으로서 일할 자세와 각오를 갖추는 것입니다. 호로고스가 그런 존재와 상태를 거쳐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나 그 만물은 호로고스 말씀으로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지만 그 만물이 되어진 것은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말씀 강림은 엔아르케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홀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셔서 계속 근본 안에 존재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홀로고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물의 관계성,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가 되었다는 그 만물의 관계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말씀 강림은 1장 1절 첫 단어부터 시작이 됩니다. 엔아르케. 만약 그가 말씀과의 어떤 관계성을 원치 않는다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호로고스는 호로고스로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아르케에서 엔아우톤 그분 안으로 발전합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 강화 1000번째 메시지에서 나는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종착지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엔아르케 안에 들어야 하고 그 엔아르케 엔하고 엔아르케 상태에서 프로스톤 네온해야 합니다. 드디어 우리도 프로스로 프로스에서 만물로 만물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사랑으로 그 호로스가 프로스가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속에 용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즉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내놓고 빛을 비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을 섭취했으니 나오는 것이 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어둠 안에서 빛나고 있으나 어둠이 깨달지 못하다라는 무지인 것입니다. 무지는 제약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찬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외칠 것은 빛이 와 계신 것과 그 빛을 알고 영접하라입니다. 설령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총에서 제외될지라도 나처럼 다른 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외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속에 스며들게 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조용하며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빛은 조용하고 침투력이 강합니다. 그 빛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생명이 없는 열, 빛이라면 태워버리고 눈을 멀게 할 뿐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
가진 말씀은 사람들 속에 스며듭니다. 그것이 빛의 역사이며 선한 행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말씀을 빛을 이 세상에 보낸 의미와 보람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